지난번에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보았죠.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 그 전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같이 2시간에 걸쳐서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노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고 반역을 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아주 속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 결국 왕의 재가를 받아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면 아도니아가 아주 반역을 꾀하여 왕으로 왕직에 올랐을 텐데, 그럼 아주 복잡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내분이 크게 일어났을 만한데, 그런 점들을 나단 선지자가 미연에 딱 방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밧세바가 같이 협력을 해서 왕에게 재가를 받아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은 이제 다윗이 죽음 직전에 유언을 하고, 그리고 공적인 유언을 하고, 그리고 죽는 일과 솔로몬이 이제 왕정을 아주 강화해 나가는, 정권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점 중에 다윗의 유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요. 다윗의 이 유언은 물론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긴 한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에게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서이고, 다윗의 이 유언이,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오는 왕들에게도 다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삶의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유언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인데, 솔로몬 왕이 이제 11장까지 치세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왕의 치세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이요.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에 나타난 여러 왕들의 공과를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물론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유언이 아주 중요한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한 말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노쇠하여 침상이 있었다 하는 것, 지난 열왕기상 1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국정을 솔로몬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하고 하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장의 내용,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로 2장에 여기 죽음 앞에 직면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역대상 29장에 참고하면 회복이 된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그 국정을 돌아보다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1장과 오늘 본문 2장은 거리가 좀 있죠. 시간 경과가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려 합니다. 이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려는 사적인 유언같이 보이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차기 왕에게 공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70년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다윗이 온갖 실패 그리고 성공을 경험한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자식에게 유언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차기 왕이 된 솔로몬에게 공적 선언의 유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성공한 경험, 그리고 또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맛본 다윗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비결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 솔로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 단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언 정도가 아닙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선배 왕의 공적 명령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에게도 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오늘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공적인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공적인 명령인데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다윗이 직접 삶을 살아가면서 체득한 하나님의 말씀, 증언된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유언은 오늘 다윗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도 이와 똑같은 유언을 했고 여호수아 18장에도 여호수아도 이와 똑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침이자 명령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도 그렇습니다. 그처럼 오늘 다윗의 유언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지침이면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체득한 그 깨달음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다윗의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이 그 유언을 잘 새겨서 순종하고 나갔던 그 초기 왕정은 아주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한데요. 유언의 첫 마디가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째,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죽음인데요. 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죽음에 대하여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에 대하여 무방비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도 꽤 있고 또 회피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아직 나는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 잊어버립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무지해버려서 이 죽음이 현실인데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져 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이거 그렇게 절실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삶이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도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삶의 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정리하려면 이 죽음을 반드시 절실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다윗처럼 이 죽음을 현실 앞에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이 죽음은 성경에는 영광의 나라, 저 죽음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통과하는 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마냥 두렵게 생각하고 회피하려 하거나 죽음이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몰라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자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제대로 맞이할 수 있어야죠.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있는 동안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죽음 저 너머의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자답게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유언의 첫 마디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건데요. 그리고 둘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죠.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공적으로 첫 마디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유언의 첫 마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너는 힘써 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라 하는 뜻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남자답게 강한 남자답게 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을 한
이유가 솔로몬이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어리거나 유약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신실한 신하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부탁하는 유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낫죠. 솔로몬은 지금 한 20세 정도 된답니다. 20세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으로서 어린 나이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어리다, 유약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다윗이 솔로몬과 공동 통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또 건강에 회복하고 역대상 29장 참고하면,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과 공동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솔로몬이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마당입니다. 그 단독으로 통치해야 할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고 가라 하는 뜻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이 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아갈 길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고수하고 나가라 했을까요? 이 명령을 한 것은 배후에 세력이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배후에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고 올무를 놓아서 빠뜨리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답게 서가는 이 일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어서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고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기도 합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의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과 비슷하죠? 다윗이 이 모세가 한 말을 의도적으로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을 하는데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단독으로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후계자 여호수아는 초라합니다. 은사면에서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밀리지 않고 다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문제가 되었지. 이런 사실을 다윗이 생각하고 모세의 탁월한 그 영도와 비교해서 여호수아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도 무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해 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솔로몬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유언을 첫 마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통치자의 덕목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담대함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은 것인데 보십시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하나님의 원수들,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한 첫마디 끝에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권면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권면과 같은 말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그저 용기를 내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은 불신자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굳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앞에는 누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신의 정부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의 첫마디가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입니다. 그럼 유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문으로 가서 보시죠. 본문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요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면저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쪽 저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모저모로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이 무엇이죠? 당장 눈에 들어오는 말이 형통할지라. 형통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얼른 생각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형통한다.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만사형통입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만사형통인가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올곧게 지키고 나가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배우고 있는데 노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올곧게 지키고 나가니까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여기 형통한다는 말은, 성경의 형통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그런데요, 궁극적인 형통을 뜻합니다. 과정 중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지키고 살면 고립되기도 합니다. 빵약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형통입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궁극적인 복입니다. 고난, 시련 다음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여기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서 금방 형통해졌던 것이 아니죠. 다윗도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순탄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피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죽음 직면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고 살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한 말은 궁극적으로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형통입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합니다. 여기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조건으로 합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형통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을 잘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순종을 조건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조건이 숨어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공적인 유언을 할 때는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인데 거기에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려면 언약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대수롭장게 생각하고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의 반응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다윗이 차기 왕이 된 솔로몬에게 공적인 유언을 하는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도 공적인 유언을 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걸음걸이가 필요함을 상고하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다윗이 한 그 공적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명령하는 것인 줄 알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삶을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언제나 유혹을 하고 늘 올무를 놓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현실 앞에 있으므로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딱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지라 한 이 유언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형통이 옴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 온갖 어려움과 또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